지금 봉독한 시편 79편 아삽의 후손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후손들이 기록한 것도 다 아삽이라고 그렇게 표저에 삼게 되지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 유대 왕국, 남왕국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 완전히 멸망한 직후에 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이 아삽의 후손, 아마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특별히 성전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일 텐데 그가 큰 슬픔 찢어지는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리하여 이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읽은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1절에서 4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정말 거룩한 곳이고 주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방인들, 특별히 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지고 군합발로 짓밟고 그 안에 있었던 성물들을 부수고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돌무더기가 되었고 2절에 보게 되면 이 이방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이지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들이 죽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던 그런 종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새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땅의 짐승들이 뜯어먹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피가 온 예루살렘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신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는 얼마나 정중한지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정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흉악범에게조차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죽어서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고 남아있는 그 잔해조차 땅에 매장되지 못하는 엄청난 그 비참의 현실을 목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웃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유대 나라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은 조소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있습니다. 꼴 좋다, 잘 됐다,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더니만 꼴 좋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서 저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인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잠시 시련이 아니라 아예 패망해버린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삽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주의 성전을 누가 더럽혔을까요? 이 이방 사람들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주의 성전을 먼저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 안에 심지어는 우상 신상을 섬겨두기도 하고 그들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의 여러 산당들을 지어놓고 음란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번제와 속죄 제물들을 드리게 될 때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비루 먹은 것, 눈 먹은 것, 병든 것, 감 나가지 않은 것, 늙어 금방 죽어가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올려드리면서 실상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반드시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화하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 일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을 더욱더 증축해서 헤롯 왕이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로마의 그런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예고하신 대로 그 성전도 역시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미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진노하는 얼굴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간수해야 할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성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손에 지어진 이 건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줄 알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계속하여 더럽혀지는 것,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스스로 성전인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성령이 주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왜 육신이 주도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음란을 경계하고 있지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는 바깥에다가 범하는 죄이지만 음행은 너희 안에 너희 몸에 범하는 죄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으로 음행을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시기하고 어쩔 수 없이 분쟁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시대 문화를 따라서 음행을 범합니다. 괜찮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하는 목적만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고 그 믿음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에 쓰임받지 않고 음행과 시기와 분쟁과 더러운 죄에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주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터져나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희들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 너희들이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죄를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점점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사 이 유대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예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있는 자신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계속하여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할 때 심판만, 멸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멸망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지역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전부 지배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저 바벨론은 내가 내 종으로서 내가 세운 자다, 내가 그렇게 뜻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바벨론을 대항하면 죽는다. 사실 바벨론은 이 유대 나라를 3번 침략을 했어요. 첫 번째 침략이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이니까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만에 배신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쏜살같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는 이 예루살렘을 제압해버리고는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성전의 보물들도 약탈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시대에 18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역시 강경파들이 계속하여 바벨론에 대하여는 항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 왕이 또 역시 분기탱천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침략하게 되고,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많은 궁중의 여인들을 다 끌고 가고, 궁중 안에 있었던 내시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 전부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적어도 10,000명이나 되는 용사들도 다 잡아가고, 백성들 가운데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여호야긴 왕 시절이었어요. 그리고는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되는 자를 시드기야죠, 그를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이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왜요? 그 말은 애국 애족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살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항복하시게 되면 시드기야 왕, 당신도 살고 당신의 아들 딸도 살고 이 나라 이 백성도 삽니다. 그러나 대항하면 당신도 죽고 당신의 자녀들도 죽고 이 나라도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겐 듣기 좋은 또 다른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터뜨려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 4년쯤 되었을 때 9년에 침공합니다. 침공하기 얼마 전에 이 시드기야 왕 4년쯤 해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되리라. 여호야긴 왕과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듣기 좋으니까, 정말 원하는 말이니까, 듣고 싶은 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말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송장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여호와의 법궤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복한다는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은 얼마나 그렇게 듣기에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명한 핑계거리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선포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고 열매를 봐야만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사람들 앞에서 그 궁전들에서 왕도 보고 있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그 예레미야 목에 멍에가 있었습니다. 오더니 그 멍에를 빼서 딱 분지르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었느니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당당한 하나냐와 우중충한 모습으로 있는 그 예레미야와 어느 쪽이 멋져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네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면 나도 좋겠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평화의 시대가 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몇 달 후에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냐가 죽었는데도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냐의 그 말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 이미 여호야김 시대에 또 여호야킨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그 포로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저 예레미야의 주리를 좀 들으라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언한 말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이여, 이제는 그 시대가 길어지고 길어질 테이니까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는 금방 돌아가야 되는데 저 따위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조만간 돌아가게 된다. 몇 년 안에 돌아가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내용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가리움을 입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고 이단의 거짓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따라갑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자를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나는 성도라고, 안 나가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성도라고. 그가 성도인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망스러운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내 탓입니다 하며 나를 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나를 낮추고 계속하여 섬기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 내 죄의 문제들을 돌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이 신앙생활 전부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가 천사인 척 가장하면서 교회를 더럽다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하는 자가 교회에 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똑 떨어져 나가서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 나가 성도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안 믿는 성도가 되고 안 믿는 이가 되고 안 믿는 이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주범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기분 따라 내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진노가 징계가 임한 이들이,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칼에서 살아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칼에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죄를 짓는데 한 몫을 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자기들의 죄, 이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 조상들의 죄도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그럽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여인들의 그 태에 있는 그 태아를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향하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돌봄 마음 혹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긍휼이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긍휼이에요.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 임신한 엄마가 그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아기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마음과 그 돌봄이 이게 긍휼이라고요. 이렇게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성전 더럽힌 것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가 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끝장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긍휼의 가장 큰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렇게는 착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는 착하거든요. 그것으로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함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드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 사람 살아있을 동안에 회복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칼에 맞아 죽었는지 늙어 죽었는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지금 이분은 영원한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 있고 언젠가 주님 재림시에 거룩한 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응답됩니다. 9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금방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도우시며 건지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거룩한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었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고 지금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된 에스더와 같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사 시절이 되었지만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죄사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험하고 힘듭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우시는 일들이, 건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를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아버지여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죄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더러움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이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온전히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긍휼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